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시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의 모든 삶에 지침이 내려지시는 가운데 오늘도 바른 삶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의외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주일 밤 예배, 그리고 각종 모임에는 다 참석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누가 보아도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런가 하면 헌금 생활도 나쁘지 않은 삼박자가 다 갖춰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대하여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더러는 계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평신도로서 권사 혹은 장로 혹은 한수집사 이렇게 지도자급에 이르는 분이에요. 집에서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어떤 금전적인 거래라든지 또 인간과의 어떤 관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해서 결국은 그분은 천국 가는 건 틀림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왜 저러지, 이런 지탄을 자기는 모르겠죠.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받는 아주 인색하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이고, 남을 돌보는 일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거의 참여를 한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두 가지의 삶이 아주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고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눈에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인 이제 곧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계속 교육을 하면, 교훈을 하면 어떤 잘 자랄 것이다라는 확신은 가지겠지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그 초대교회는 좀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르죠. 아주 주님이 오실 날이 긴박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때는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이나 지나도록 아주 늦지막히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자기의 세대, 자기의 삶 중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아마 갖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사도들도 종종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거든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깨어서 하여튼 주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게끔 교육을 시키셨던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는 하는 일들이 주께 하듯 해요.
특히 목사님을 끔찍히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죽게 하듯해요. 주의 종 그러면 아주 주님을 보듯 거기까지 이르진 못하더라도 우리와는 좀 직급이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쓰시는 분이야 라는 확실한 인식하에 죽게 하듯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찌하였든 최상급의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 자녀들에게 혹은 부부간에 혹은 가까운 친척 간에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동료들 간에 상사 또 그런가 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부하들에게 그와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드러내고 밝히고 하지를 못하죠. 드러내고 밝히고 하면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잃어버릴 것 같은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들과 같이 술자리에 가면 술도 먹고 뭐 담배 정도야 끊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담배 피워서 되겠어? 그럴 정도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도 종종 술자리 가면 술같이 이렇게 하고 술집에도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계시죠. 뭐 놀러도 다닐 때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닌 그런 곳에도 동료들이 간다면 그 핑계에 맞춰서 이제 가기도 하고 물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되면 그 정도는 이제 분별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모든 일 섬세하게 관리할 때에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오늘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교도가 돼야 되고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아주 그냥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끝선에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죽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사실은 죽게 하듯 하고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 너희들이 흠결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죽게 하는 일에 흠결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만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회생활 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면 교회가 지금 이처럼 천덕꾸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냥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산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세상에 대해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될 일에 절대로 참여하진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동료들에게 예를 들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는 참 필요한 존재로 어느 곳에서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세술에 대해서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고 너희가 실패하는 이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너희가 벌린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완성으로 끝나는 많은 일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가지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안에 아직도 펼치지 못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게 많다는 얘기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적인 것이죠. 너희가 왜 모든 이렇게 사람에게 하듯 하니?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될 거야. 기독교의 사실은 이 부분에 기독교인들이 자각하고 깨닫고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 정점에 다다른 삶을 살게 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사람에게서 어떤 대가가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주 최상의 삶의 형편, 아주 최적의 삶의 형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또 모든 조건들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에서 조금 바뀌어진다면 위선자가 되고 말 거예요. 어느 부분은 잘하는데 저 사람은 어느 부분은 어둠이 있어.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빛되는 부분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한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차감하시는 역사도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아셔요.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빈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일을 대하여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이르러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왜 이러시죠? 사실은 나에 대해서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이것은 자존감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우상화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죽게 대하듯 하면 내가 나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관리라든지 물질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주님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나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 할 때에 아마도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도 맛보지 않고도 또 많은 어려운 고통의 문제도 맛보지 않고도 우리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우리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살아온 습관이 이전에 옛사람의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습관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도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고 마귀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제 삶의 방식과 패턴이 그와 같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아주 단순하게 어려운 일을 지금 지시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모든 일을 대할 때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C는 이렇게 하고 구별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런 마음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은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 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심으면 불의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우리가 덕을 심으면 덕에 상응하는 조치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사랑에 상응하는 조치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살피시는 분이시죠. 동기부터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 동기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표현은 좀 다르고 또 범주는 좀 다르지만 그 모든 일을 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대사급 삶이에요? 예수님의 대사급 삶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이 그만큼 높여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거라. 내 이름을 걸고 모든 일을 행하거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뭐예요? 주께 하듯 모든 일에 다 주께 하듯 해야 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하루 복된 날, 귀한 날,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대리 대사로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께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드리며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